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를 위한 이곳에 올려드립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인으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묵상 기도하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5월 첫째 주 주일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은혜의 보좌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 관하여 깨닫고 그렇게 행하며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은천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올려드립니다. 성시교독 96번입니다.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5장 올려드립니다. 류태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살아야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힘과 지식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게 보낸 지난 몇 개월 동안의 우리들의 생활을 돌아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던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코로나19 확산이 줄어들며 안정될 수 있도록 지켜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긴장하며 늘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마음껏 북한 백성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은총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은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은총교회를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웃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깨달아서 영적으로 소외된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번 일 때문에 선교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며 온전히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은총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이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66면,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이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녀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으면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한 가지 분명한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잘 키워야 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자리 잡게 되죠. 이것을 신앙적으로 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이 아이에게 복이 되는 엄마가 되어야 될 텐데, 복이 되는 아빠가 되어야 할 텐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무엇입니까? 숭고한 부담이고 특권이고 복이죠. 자,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아이들을 잘 키워낼 수 있을까요? 말하기는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힌트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무엇보다 이 아이들을 어떤 사람이 되도록 도울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도록 도울 것인가, 그 목표가 분명하고 선명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떤 사람이 되도록 키울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청사진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그림을 알고 있습니다. 자, 조각가가 큰 돌을 쪼아서 어떤 모양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그 조각가의 마음속에 그려진 청사진이죠. 이 울퉁불퉁하게 생긴 이 커다란 돌 속에서 뭘 보는 거죠? 이 조각가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모양, 그것이 사람의 모양일 수도 있고 동물의 모양일 수도 있는데 그 모양에 대한 선명한 그림이 있을 때 쪼기 시작할 때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고 그렇게 접근해서 그가 원하는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원리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동일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마음속에 그런 청사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현재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위하여 어떤 청사진을 갖고 계십니까? 자, 이것에 대한 청사진을 부모님들이 충분히 기도하면서 엄마 아빠가 함께 상의해서 글로 써놓는 것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 아이를 이렇게 키우겠다라고 하는 그 청사진을 글로 써서 혹시 집안에 어디에 이렇게 걸어두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손 안 들어도 돼요. 괜찮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보 6면을 한번 보십시오. 주보 6면에 보시면 거기 뭐가 있냐면 은천교회 사명이 나오죠. 그렇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모든 사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자, 이것 은천교회의 사명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개인적으로는 저 담임 목사의 사명이기도 하죠. 공동체적으로는요, 재직들, 직분자들의 사명이기도 하고 사실은 온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써놓고 계속 보고 계속 읽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칠 때 맨 마지막에 표를 제창하고 또 한 번은 이 은천교회 사명 비전 전략을 매주마다 격주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키울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나는 부모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를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도록 돕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게 양육하겠다, 혹은 양육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너무 복잡하게 쓰면 금방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짧게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써서 집에 한번 걸어 두십시오. 여러분들도 당연히 보실 것이고 또 누가 볼까요? 자녀들이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그 액자 안에 있는 이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을 늘 새롭게 할 수 있고,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이 결국 나를 어떤 사람으로 키워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목표에 대해서 함께 볼 수만 있다면 그것은 굉장한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 좀 되시죠? 예, 집에 가셔서 한번 엄마 아빠가, 아이들도 참여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이렇게 짧은 한두 문장으로 정리해서 그걸 한번 액자화해서 한번 걸어놔 두십시오. 그것이 어떤 식으로 그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나타내는지를 한번 보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적으로 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집을 하나 지어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청사진과 설계도가 있어야 한다면
사람을 키워내는 것, 아이를 키우는 것, 청사진과 설계도가 없다? 이상한 것이죠. 아니, 잘못된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아기부터 청소년까지 연령대에 있는 자녀들에게, 또 이런 연령대를 두신 부모님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고 다 큰 어른된 자녀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더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더 절실한 말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자녀들을 위한 이 청사진과 설계도를 함께 그려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그의 부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혹시 모세의 부모님의 이름을 아시나요? 오늘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죠. 자, 아버지 이름은 아무람입니다. 아무람. 그리고 어머니는 요게벳이죠. 자, 오늘 본문은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어떻게 키웠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세가 어떻게 자라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모세를 이런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청사진과 설계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키우겠다라는 것이었어요.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키우겠다, 양육하겠다라는 것이 이 모세의 부모님의 중심에 있었던 생각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사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래야 합니다. 아니, 그럴 것입니다. 그러기를 간절히 추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키운다는 것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키운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으로 키운다는 말입니까?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으로 키운다라는 뜻이죠. 이 경유해라는 말,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알아요. 죄를 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강력한 동력을 가지고 사람이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가장 큰 동력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그 목표 자체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 혹은 자녀들을 향한 사랑일 수도 있고, 부모님을 향한 사랑일 수도 있고, 사랑이 가장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사람으로 키운다는 뜻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하여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키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위하여 열심히, 바르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죠. 아브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그렇게 키웠습니다. 여러분, 먼저 모세가 장성해서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먼저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24절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모세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까?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기를 거절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볼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최고의 자리죠. 가장 좋은 것이고 인생의 완벽한 보장이죠. 공주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40년 동안, 그렇죠? 태어나서부터 3개월이 지난 어느 날부터 40살이 될 때까지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자랐어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 시대로 말하면 최고의 나라에서 최고의 혜택을 받으면서 그가 40년 동안 40살이 되기까지 자랐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 거절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삶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채 포기하는 것은 어쩌면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그 혜택을 온전히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다가 하루아침에 그것을 내려놓는다, 포기한다, 거절한다, 어떤 것일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야말로 죽기보다 싫을 정도의 그런 어떤 것이 되었음에 분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것을 거절했다,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맥락으로 말하면 바로 모세의 중심에 새겨진 그 믿음이 그런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회와 자리를 거절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평가해 보면 바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이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양 어머니인 공주가 분명히 물었을 것입니다. 모세,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고 있지? 너 내 아들로 살래? 아니면 저 노예 족속의 아들이 되어 노예로 살래? 너 선택해라. 분명히 이런 장면이, 이런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자, 인간적으로 고민이 충분히 됐을 거예요. 한마디만 하면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지위를 그대로 평생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그 완벽한 보장을 그야말로 내려놓고 포기하고 거절했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왜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절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것이죠. 모세가 한 선택은 억지로 한 선택이 아닙니다. 모세가 한 선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좋아서 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 참 놀랍습니다. 자,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그야말로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죄악의 낙이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죄악을 행하고 거기 빠지죠? 여기 표현해 보면 낙이 있기 때문이죠. 죄악을 저지를 때 거기에 낙이 있다라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즐거움이 어떤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합니까? 잠시 죄악의 낙이 없는 거 아닙니다. 나름대로 왜곡된 기쁨이나 즐거움이긴 하지만 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죄악의 낙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해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겪어야 할 고난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벌써 머릿속에 그리고 있죠. 출애굽하는 과정 보십시오. 그 광야길을 지나면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돌을 들어서 공격을 하려고 하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그렇죠? 그 고생을 하면서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멀리 보는 눈이 모세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모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향을 받은 형성된 모세 중심에 있던 그 믿음 안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혼을 향해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당장 눈에 보이는 즐거움이 아니고 그 너머를 보고 지금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영혼을 내다보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26절은 더 명확하게 모세의 선택의 기준을 알려줍니다. 자,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모세가 그때 했던 모든 선택은 알고 보니까 어떤 선택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이었고 수모였고 고난이었다랍니다. 자, 모세가 자신의 선택이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몰랐을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신약 성경이 모세가 한 그때의 선택이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하는 모든 선택과 그 다음에 믿음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모든 고난, 수모, 고통이 다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기 그리스도를 위한 것 혹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 이 표현 자체는 조금 추상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모세가 한 선택이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 즉 다르게 말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가나안 땅까지 안내하는 그 사명을 모세가 붙들었다, 선택했다, 바로 그 얘기죠. 자, 여기 하나님의 백성을 섬긴다라는 것,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교회를 섬긴다는 말이고, 성도들을 섬긴다는 말이고, 조금 더 작게 말하면 목장을 섬긴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뜻을,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섬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운다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명예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녀 키우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 부분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정말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분명히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 아니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결국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 중심에 분명하게 자리 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낙이 아니라 고난을 택하는 모습,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6절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모세의 믿음이 보입니까? 모세는 선명하게 알았죠. 그 애굽의 모든 보화가 무엇인지, 그것이 가져다주는 결과가 무엇인지, 혜택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히려 고난받기를, 수모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받는 수고와 수모의 가치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진정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여기서 더 극명하게 드러나죠. 수모를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이상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예, 맞습니다. 천국을, 하나님을 모르면 이 땅에 보이는 것이 가장 큰 가치인 줄 알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볼 때는
지극히 모세의 선택은 정상적인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장차 약속을 분명히 한다면 이 선택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선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런 이해와 확신을 갖게 된 것일까요? 26절 끝에 보시면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평가해도 모세야말로 정말 똑똑한 사람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대통령상, 장관상, 시장상 3가지 상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연대장상, 사단장상, 군단장상, 어느 상 받고 싶으세요? 대답 안 하셔도 우리의 상식이 충분히 어느 상의 가치가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가장 크고 가치 있는 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다른 상은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죠. 그렇다고 다른 상 안 받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경쟁 가운데 받을 수 있는 상 다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 상에 만족하지 마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받을 상을 기대하면서 선택하시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설명하세요? 상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래요. 상 주고 싶으시대요. 여기 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여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 표현을 오늘 본문의 내용과 연결하면 이게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와 고난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그 뜻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27절에도 나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기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자, 보이는 힘입니다. 바로 왕, 당시만 해도 절대 권력이죠. 그 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행하고 살아갔다. 여기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선택하고 분별하고 결정하고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23절에 보십시오. 23절에 보시면 모세의 부모님도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왕이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이 모세의 부모는 그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아이를 숨겨서 키웠죠. 놀랍게도 모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키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부모인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님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님들은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모세의 부모님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죠. 아니,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을 필두로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번성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총리가 된 요셉이 죽고 요셉이 역사에서 애굽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민족이 노예로 삼았죠.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을 위협할 만큼 번성했다라는 거예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애굽의 왕이었던 투투모세 1세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려라, 이런 명령을 내렸죠.
그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고, 그래서 왕의 명령대로라면 모세를 죽음에 내어주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의 부모님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를 숨겨서 몰래 3개월 동안 키웠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자 더 이상 키울 수 없다는 것을 감지했죠. 왜 그랬을까요? 울음소리가 커지면서, 그렇죠? 더 이상 숨겨서 어떻게 키울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한 가닥의 희망을 품고 마지막 선택이 뭐였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렇죠? 그 안에다가 아이를 넣고 나일강에 띄우는 것이었죠. 여러분, 만약에 키우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모님, 형제들 다 그야말로 멸절하는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죠. 그 갈대 상자가 누구에게 건짐을 당합니까? 바로 바로왕 공주가 나일강에 나와서 이제 물놀이를 하는 중에 그 갈대 상자가 떠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건져와라, 열어보니까 히브리 아이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자, 공주가 키웠습니다. 데려다가 실제로는 누구의 손에 의해서 그 아이가 자랐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의 손에서 자라났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울 때 그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누가 끝까지 추적하면서 지켜봤어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추적했어요. 근데 바로 그 바로의 공주가 그 상자를 가지고 이제 아이를 건져내는 것을 보면서 그때 미리암이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아이를 키울 유모를 제가 소개해도 될까요? 공주가 당연히 그렇게 해라. 그리고 싹슨 내가 주겠다. 그래서 미리암이 연결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연결시킨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떠내려보려는 그 부모의 마음. 근데 하필 그때 바로의 공주가 거기에 나와서 물놀이를 할 건 뭐며, 또 지나갈 때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건지게 하고, 또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한 것,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죠. 또 기가 막히게 만약에 그 공주가 데리고 가서 애굽 사람의 유모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키웠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친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이 아이를 키우면서 바로 그 과정 중에 믿음의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기회가 그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보십니까? 이런 섭리의 손길이 모세에게만 있었을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잘 감지가 안 돼서 그렇지 우리 모두에게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는 걸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 새하실을 깨달아 가는 과정이고, 그 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님도 모세와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 주었습니까? 목숨 걸고 가르쳐 주었어요. 자,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가장 확실한 양육이죠. 자녀를 가장 확실하게 축복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부모님 자신에게 큰 유익이 있죠.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애쓰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집니다. 이 복됨 누리고 계십니까? 자,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말도 조심하고, 또 이렇게 가끔 보면, 요즘에 보면 이제 담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홍보가 되어가지고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지, 그래서 옛날 같으면 우리 아버지 세대도 보면 그냥 안방에서 담배 피우셨어요. 재떨이에 놓고, 그렇죠? 근데 요즘 그렇게 몰상식하게 담배 피우는 사람 거의 없죠.
어르신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다 나와서 불쌍하게 집 바깥에 나와가지고 꼬부리고 앉아서 등등.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뭘까요? 물론 본인의 건강, 무엇보다 특별히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말도 바뀌죠. 성품도 바뀌고,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중에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 내 힘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구나, 키울 수 없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 아이들이 책임지고 키우기를 원하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한계를 느끼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가고,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존재가 딱 두 존재가 있죠. 누굽니까? 하나님, 그리고 자녀들이에요. 믿음의 후손들이에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요, 자녀들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수됩니다. 아멘. 내 믿음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전수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여기 내 속이 누구죠? 디모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죠.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사도 바울의 안목이 뭐예요? 디모데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출처가,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영향을 어디서 받았다고요?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 믿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구나 라고 진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의 어머니가 어떻게 키웠을까요?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그 자녀들을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여러 가지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그때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본을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등등, 그 모든 것들을 본을 통해서 가르쳤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 어떤 사람으로 키우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키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모인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한번 여쭤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고 계십니까? 배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저절로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사역하고 섬기고 교제하는 중에 이것을 계속해서 의식하면서 받아들이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몸으로 배우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더 분명하게 배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리하면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마땅히 선택할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고, 바라볼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택을 하고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내 자녀들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만큼 자녀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빛이 될 것입니다. 서두에 나눴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아이들을 책임감 있게 키우고 양육하는 것, 이 숭고한 책임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은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고 맡겨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삶으로 저희들에게 본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올려드립니다. 이번에는 특송 순서가 있습니다. 나오셔서 특송 섬겨 주십시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바로 보고 바로 반응하는, 그래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예물로 약속 있는 11조 구제 선교 장학 특별헌금으로 성미로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믿고 맡겨주신 우리의 귀한 자녀들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세상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도록 저희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법을
충분히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녀들에게 충분히 증거를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힘있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사용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맡겨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자 할 때 주께서 도우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전력해 나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4번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러면 제가 뒤에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시작.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압니다. 선택할 것을 선택할 줄 압니다. 바라볼 것을 바라볼 줄 압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택합니다. 아멘. 예, 우리 지난주 암송 말씀 우리 같이 해봅니다. 그리스도의 주제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금주의 암송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지기직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알림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당회가 결정한 내용 다시 한번 4월 26일부터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기로 했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1부 9시, 2부 12시, 3부 오후 3시로 나누어서 드립니다. 1부 9시에는 정철주 초원과 박종업 초원이 예배를 드리고 2부 12시에는 이경태 초원과 윤성용 초원이 예배를 드리고 3부 오후 3시에는 박계정 초원과 유태하 초원과 권호대 초원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순서 당분 계속 유지되겠습니다. 혹시 몸이 안 좋으셔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12시에 기존처럼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없고 수요 예배는 각 가정에서 기존처럼 영상 예배로 드리고 금요 기도회는 성경 읽기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5월 1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드렸고 내일도 드릴 것입니다. 새벽 기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새벽 기도에 나오실 때 마스크 착용, 열 체크, 명단 작성 그리고 번호표를 받고 그 번호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 때문에 어린이 주일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의미 있게 지키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 또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널리 양해 바랍니다. 예, 이제 은천교회 표 제창하겠습니다. 목적에 충실한 교회 되게 하소서.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천국의 가족됨을 만끽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배송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올려드립니다.